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큰 강물이 있었고 그 강물 주변에는 온갖 좋은 나무들이 자라났고 또 그 강물 안에는 모든 죽어가던 그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가서 나중엔 바다마저도 완전히 소생하는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장면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의 강물이 한 군데서 나왔다. 거슬러 올라가니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죠. 물론 저는 이걸 지금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이고, 그 다음에 또 측량하니까 허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고 허리고, 여기 창이란 바다가 되었다. 우리가 맨 끝을 보면 바다마저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 물이 참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물이고, 또 강물로 생각하면 뭐 강물 얼마나 깁니까? 몇백 킬로 흐르는 강물, 아무 데서나 그 물을 떠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강물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강물은 오직 한 군데서만 나오는 거다. 아무리 창이라고 아무리 풍성한 은혜일지라도 그 한 군데 지점을 잃어버리면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만,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달리 말하면 거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나와서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중심, 가장 중요한 거기서 은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66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거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다,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는 없죠.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써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원천인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서 은혜 못 받으면 믿음 생활은 어디 가도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아무리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들치고 또 읽고 백독을 해도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창이란 강물, 그 은혜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원천에서 은혜 받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주변적인 것과 아무리 은혜를 끌어당겨도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가뭄이 오면 다 메마르게 되어 있는, 원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본의 원천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은혜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궁극적인 말씀의 은혜의 결과,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또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님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대한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많은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두려운 단어 많이 나와요. 멸망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함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너무 중요한 신앙의 전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통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후에
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새말까지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 보기에는 모순도 있고 오류인 것 같고 여러 불행도 있는 것 같으나 다 사랑이다. 우리 인생, 특별히 세상 코스모스, 영어로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각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세계, 이렇게 뭐 해석하고 이역이 되겠는데요,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아니면 고통이 되든, 아니면 유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니면 슬픔이 되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세계 속에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 이 사랑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억 늘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보면 결국 사랑을 하면 무언가를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함께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요즘 세대가 좀 이상해져서 결혼을 해서 당신의 젖이 나에게 오고 뭐 이런 게 요즘은 거꾸로예요. 원래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었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언가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대단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별로 실감을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돈을 이만큼을 주셨다. 그럼 이거 할렐루야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죽을 병에 걸려있던 나를 건강 주셨다. 할렐루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천하 부경을 주셨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마귀가 제안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 예수님에게 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 사람에 대한 인기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또 안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온천하 부귀영화를 다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마귀가 제안한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고, 만약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그건 100% 시험 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고 하시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좀 돈을 좀 줬으면 좋겠고, 좀 병도 좀 낫게 했으면 좋겠고, 또 뭐 부귀영화를 주신다거나 좀 권력과 힘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을 아들을 주신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다른 거 가지고는 날 의심할 수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거 하나를 볼 때는 의심하면 안 돼. 이건 나의 확증이야. 난 이걸로 증명할 거고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내가 증명할 수 없어. 그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왜 나는 돈을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즉 믿음의 근거를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부분에서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면 인생은 모든 게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확실한 신앙적 체험과 신앙의 확실한 근거와 더 이상 의심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 확증을 입지 못한다면 믿음은 매사가 의심이고 매사가 불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는 확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돈을 원한다면 시험 들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시험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귀영화나 돈이나 건강 가지고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사랑하심을 나타내시지만 확증이 뭡니까?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질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뭐 물질을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뭐 입신양명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받아들여서 확증해야 될 그 확증의 영역 속에서 신앙을 다시금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생겨진 의심들을 이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성경에 가난한 사람도 꽤 많이 나옵니다. 왜 나는 맨날 몸이 아플까?
몸이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병이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서 교회 나오는, 죄송합니다, 가난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돈 많으면 안 나올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구함이 주시니까 물질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몸에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채찍 맞으심이 나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영역 안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사랑의 확증의 영역 속에는 다른 것을 넣으면 신앙은 좀 곤란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증된 그 표시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아들, 그러나 일체이신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은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어야 신앙은 진짜 기쁨인 것인데,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의 그 어떤 그 배경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배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울산의 무슨 아파트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죠. 한 5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출도 받고 아파트를 사잖아요. 근데 한 밤에, 우리가 뉴스를 접한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요, 300 몇십 명이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아파트를, 집을 다 버리고 다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다, 모든 주민들이 그 비싼 집을 그야말로 버리고 나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집을, 내 집, 난 못 나가,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못 나가, 나 여기 끝까지 있을 거야.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집을 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롯의처럼 뒤를 돌아본 사람도 없었고요. 힘을 다해서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버리고 나온 겁니다. 왜 버리고 나왔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불이 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이 나면 상황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집을 버릴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막대한 대출을 내서, 또는 평생 벌어서, 또는 눈물로 밤을 지우면서 그 집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나 불이 났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버립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맞바꿀 만한 어떤 소유도 없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5억짜리라 버리고 온 게 아니라 500억짜리라도 불 나면 다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아무런 결점 없을 때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고 불이 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괴한 삶을 사셨거든요. 기괴한 삶을 사셨어요. 33살밖에 안 살고 온갖 좋은 것 다 버렸잖아요. 그 기괴한 삶을 기인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또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최고의 일로 행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마치 불이 난 집과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기초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멸망이다. 심판과 멸망, 순차적으로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심판과 동시에 멸망이죠. 심지어 더 끌어오면 이미 벌써 시작되었다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처해진 그 이야기의 기초를 좀 읽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내 집은 불이 붙지 않았지만 12층부터 또는 3층부터 불이 붙어 올라오는데 꼭대기층은 불 붙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아직 내 집은 불이 안 붙어서
불 나기 전에 나와야죠. 그죠? 불 붙으면 늦잖아요.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멸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시작된 겁니다. 단지 오지 않았을 뿐인 거죠.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 상황 자체를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심판과 멸망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또 분별하다, 곤란하다, 또는 죄인이야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곧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다가와요. 근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죠. 시대와 시한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까? 곧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곧 다가온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으나 예수님 몇 가지로 분리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분리. 양과 염소가 다 초식동물이라 한 목자 아래서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풀을 뜯지만 밤이 되면 추위가 오니까 털이 많은 양은 그러니까 추위에 강하니까 그냥 들여놔도 상관없지만 염소는 털이 얇으니까 따뜻한 곳으로 이게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죠. 한 논에서 막 자라지만 지금은 같이 있지만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넣어 사르게 되는 겁니다. 이 분별 작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인과 죄인이 함께 혼재되어 살아가고 심지어 은혜마저도 악인조차도 은혜를 받는 삶을 살죠. 또는 반대로 의인조차도 악인의 고통을 받곤 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나눕니다. 다 나누는 이게 사랑이에요. 실상은요. 여러분 집 있지 않습니까? 사시는 집이 있는데 집에 문 다 있습니다. 그 집은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하고 그 문은 밤이 되면 여지없이 잠깁니다. 어느 누구도 밤에 문 열고 자는 집은 아무도 있습니까 여러분? 비밀번호 다 걸어놓고 2중 3중 다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해야 될 사랑 중에 하나 문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문단속 안 합니까? 때가 되면 철저하게 안팎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밖에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안전을 누리는 것이요, 안에서는 외인들은 누릴 수 없는 가족끼리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히 분리하십니다. 양과 염소 분리하고 알곡과 축정이를 분리하고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고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과를 분리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고 난 이후에 진짜 파티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의인, 그동안 혼재되어서 아무나 받을 수 있었던 은혜가 이제는 의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완전한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반대편에서는 뭡니까? 문 밖에서는 악인이 이따금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거기서는 엄청난 심판,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 이 분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더불어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뭡니까? 멸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뭐 형량만 선고합니까? 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걸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다, 또는 영원히 죽다, 또는 잃어버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을 하면요,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뭐 고장난 것, 뭐가 하나가 망가진 것, 또는 뭐 하나 잃어버린 정도, 또는 뭐 어떤 전쟁 세대 되신 분들은 전쟁 정도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인류 역사 속에 멸망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까? 6.25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도 있었고,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 같은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마지막 장면들은 이게 지구의 종말인가, 이게 멸망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멸망은 인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만들어진 적도 없고, 인간이 핵폭탄을 막 수천 발 터뜨린다 해도 그거는 멸망이 아닌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심판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쟁이 참혹해도 멸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을 얘기할 뿐이지 지옥이 어떻다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천국을 설명하지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말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기술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감소된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설명이 짧다고 지옥 자체가 별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예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몇 장면들을. 이러한 심판과 이런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좀 아까 멸망에 얘기했는데 바로 멸망했는데, 우리는 이 멸망에 대해서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심각성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중에 따라서 오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울산에 불 났을 때 처음에는 소화기를 끌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꺼지니까 119 소방차 맞죠? 근데 일반 소방차로는 못 끄는 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가 왔는데 23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부산에서 70m짜리 고가 사다리차가 왔는데도 못 끄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왔습니까? 헬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헬기가 왔다는 건 뭡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떴다는 것은 지금 큰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고 설교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그냥 적당선에서의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정도라면 이 심각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하면서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동화 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진짜 개념을 이해할 때는 반대적인 걸 생각해야만 이해되는 게 있어요. 가령 여기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명이 얼마나 많아요. 잘 보이라고 조명을 세게 해놨는데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은 밤이에요, 밤. 빛은 대낮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빛이다. 이게 이 빛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가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밤하늘을 보면요.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오리온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성도 보이고 카시오페아도 보여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 있는 겁니까? 몇십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낮에는 절대 못 봐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는 그게 아주 형랑하게 보입니다. 참 그 기분이 좋은데 볼 때 어둠이 아니고서는 빛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긍정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근데 왜 주셨니 하면서 바로 멸망이 나와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원인은 풍요해서가 아닌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건강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원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과 심판 앞에 소리를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그 이야기를 깔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것 아니면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어디에서? 심판과 멸망 앞에서. 그러나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 심판과 멸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만들어진 거죠. 인간이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간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만, 이 상황 자체를 만든 것은 인간이에요. 여하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사랑의 행동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며,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 건지셔서 뭡니까?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오늘 울산 화재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젊은 부부가 불이 나서 탈출을 하는데, 탈출의 기본이 뭡니까? 불 났을 때 수건에 물을 적셔서 호흡 기회를 먼저 보호하는 거잖아요. 호흡이 끝나면 인간이 죽으니까. 근데 그 수건을 가지고 물을 적시기 위해서 수도를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스프링클러로 물이 쫙 빠지니까 물이 안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음료수를 따라서 이제 적셔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위한 확보라는 거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상황적인 것이고 은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조회라고 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이에요. 사실 단어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몇 개 있습니다. 비오스, 이것도 생명이에요. 생활 방식, 생활비 이런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또 푸시케, 유명한 단어죠. 자연 그대로 인간의 생명, 목숨이에요. 근데 이 푸시케는 뭡니까? 숨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은 신적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 앞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살려놓고 그 다음에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신 영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인간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이죠. 그분이 온갖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를 잘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고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고백은 대상에게 대한 거잖아요. 사건에 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의 기초고, 거기서 미래는 펼쳐진다. 좀 신기한 질문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직분이 있어요.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이름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 그가 보내신 아포스톨로스, 이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받은 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해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해, 예수가 물질을 주신다, 뭘 주신다, 다 빗나간 얘기입니다. 죄송하네요. 빗나갔다기보다는 주변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유일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우리 믿음의 선진에게 물어봤습니다. 다가올 미래와 말세에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믿는 그분이 중생 없는 용서를 제공하는 철학적 기독교,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세 번째 성령 없는 종교, 네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다섯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 지옥이 없는 천국, 이건 말세의 큰 위험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원자가 아닌 이 말세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멸망과 심판 앞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아닌 예수를 믿는 것,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현재형으로서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목적에 맞게 믿으셔야 돼요. 빗나간 목적은 위험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며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하면 뭐 복을 주시고 하면 아멘, 뭐 물질 주시고 아멘, 또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멘. 그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에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심판과 멸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야 할 것이며 날마다 믿는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요한복음 상에서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도 쉐키나인데 명사형이 아니에요. 명사형은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는 명사형으로 쓰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동사형, 샤카안이라는 동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동사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이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나아갑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이제는 믿음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많이 있었으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확실한 믿음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시오며 또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